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코로나를 잘 이기고 오늘 다시 강단의 예배자로 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끝물이기는 하지만 절대 걸리지 마시고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또 후유증 없이 모두 다 속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라 하는 인간이 부활절에 방구석에 홀라 앉아가지고 그곳에서도 예배는 드리지만 좀 처량하기도 하고 송구한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4월이 가기 전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와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붙드는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 시대 사람 가운데 단테라는 사람의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람의 단테 하면 우리가 잘 읽어보기는 매우 어렵지만 신곡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서사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1300년 부활절 하루 전날 밤에 단테는 자신이 35세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그반 내 인생의 절반을 살았구나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위기감을 느끼면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두운 숲속을 헤매고 있는 단테 앞에 3마리의 야수, 표범과 사자와 암늑대가 나타나서 그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는가 하면 단테보다도 1300년 이전에 살았던 로마 공화정 시대의 유명한 시인 소위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나와 함께 영적인 여행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부터 단테와 이 베르길리우스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가 저승세계라고 그러잖아요. 그 저승세계를 향한 일주일간의 여행길에 오르게 되는데 그들이 그 여행길에서 첫 번째 도착을 했던 곳이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지옥의 입구 문에는 다음과 같은 어두운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를 지나가는 사람은 비탄의 도시로, 나를 지나가는 사람은 영원한 고통으로, 나를 지나가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리라.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문구가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라샤테 오네 스페란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보이긴 드라테, 그 안으로 들어오는 그대들이여. 라샤테 오네 스페란자, 모든 희망을 이 지옥의 문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희망을 버려라. 아니나 다를까 지옥의 문을 들어서니까 지옥의 강인 게론 강이 핏빛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 강에도 뱃사공이 있어요. 백두를 휘날리면서 카룬이라는 뱃사공이 사람들을 강 너머의 지옥으로 지금 배를 통해서 실어 나르기 시작을 합니다. 단테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나는 스승의 뒤를 따라 어둠이 아가리를 한껏 벌리고 있는 동굴의 초입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을 했다. 그런데 그때 초입으로 발걸음을 떼자마자 사방에서 가공할 만한 단식과 비명과 울부짖음이 울려 퍼졌다.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귀괴한 광경에 나는 금세 겁을 집어먹었다. 어디가 어딘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해오리 바람처럼 귓전을 파고드는 온갖 귀곡성은 정말이지 무시무시했다. 그 소리들은 동굴 같은 어둠의 허공에서 광란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다. 나는 그만 머리를 감싸쥐고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스승께 물었다. 스승님,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또 끝없이 고통의 비명을 내지르는 저 인간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토록 참담하게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까? 지옥의 문 속에 들어갔던 단테라는 1200년, 1300년대를 살았던 한 문학가의 문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묘사한 지옥의 세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 한 문학가의 이 문학적인 상상력이 이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위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인 성경에는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 25장 41절 말씀에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이와 같은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 20절 말씀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장소가 불 뒤에는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담임 목사 한 주간 코로나 앓고 나더니 와 지옥 보고 왔나? 좋은 말씀 다 놔두고 와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마가 9장 말씀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예수님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불로 소금치듯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의 문의 근처도 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에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라샤테 오네스페란자, 그 어떤 희망도, 그곳에는 어떤 소망도 그 문을 들어서는 순간에 가질 수 없다.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유명한 로댕이라는 사람 하면 뭐가 떠올라요? 생각하는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그 생각하는 사람의 원래의 그 작품이 뭐냐 하면, 한번 작품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청동문입니다. 로댕이라는 사람이 이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을 읽고 거기에서 받은 영감을 받아가지고 7m가 넘는 이런 청동으로 큰 예술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지옥문에 단테가 상상하는 그 예술의 세계로 성화했던 그 지옥문 제일 위쪽에 밑에 그 확대해 놨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이 누구냐면 그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사람의 그것만 떼가지고 유명한 작품이고, 우리가 어린 시절에 생각하는 사람 사고하고 막 이렇게 학구적이고, 그래서 뭐 학교마다 이런 조각상들이 다 있었는데, 사실상 원문으로 들어가 보니까 뭐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얘기 한번 받아봅시다. 지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라. 라샤테 오네스페란자. 그 문으로 들어가면 보이긴들라테, 그 속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라.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 천국의 문도 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멘. 천국의 문은 어떻게 생겼을까? 지옥의 문에 대해서 단테가 신곡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했는데, 천국은 여러분 일주일의 그 저승의 여행 가운데 3일은 지옥에, 3일은 연옥으로, 연옥이라는 세계를 중세 사람들이 믿었잖아요. 성경적이진 않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7일째 천국으로 쫙 올라가는 모습이 장강대하처럼 대서사시로 펼쳐지고 있는데, 천국에 대한 묘사는 뭐냐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니까 성령님이 마음에 책망을 주시더라고요. 한 인간의 문학적인 상상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확신한 그 언약의 말씀을 능가하지는 못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들다 봐라 이놈 자스가 그러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21장 말씀에 10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성령님께 이끌려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는 장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그리는 천국의 문입니다.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 누구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농명된 사람들만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천국의 문이 농명된 그리스도 안에서 활짝 열려진 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왜 제가 이렇게 서론에 좀 장황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하느냐 하면 문에 대해서, 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적인 정체성을 나타낼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독특한, 받아하십시다. 나는 문이다. 예수님이 뭐에 가르칠 게 없어가지고 나는 문이다. 무슨 문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양의 문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양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문인데 양들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뭐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우리의 문화하고 거리가 있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2번이나 갔었는데 그 갈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그 양떼들의 그 모습을 참 좀 가슴에 깊이 좀 새길 수 있는 그런 광경들이 어디에 없을까? 그래 뭐 차를 주로 타고 대로변으로 다니니까 저 멀리 양들의 길들은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것들을 별로 2번 가도 느끼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하지만은요, 그 팔레스타인의 목축 사회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당시 그 사회 사람들 속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가슴에 그냥 다이렉트로 와서
다 꽂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삶은 목축 사회이기 때문에 정착민들의 삶과 달라요. 이 정착민의 삶을 사느냐, 유목민으로서의 이동하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세계관도 다르고 그들의 역사관도 달라요. 유대인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아요. 산 너머에 더 좋은 목초가 있으면 언제든지 텐트 접어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굉장히 직선적인 그런 역사적 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생애, 그들의 가치관도 이렇게 결정하죠.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해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한 곳에 완전히 그냥 완성된 그런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그냥 가설로, 임시로, 방편으로 세워진 그런 곳들이 양들을 보호하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막 그림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이런 양떼들을 이렇게 하는 이런 임시 거처가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앞에 그 문 앞에요. 지금 누가 앉아 있는가 하면 목자가요 지폐 짓고 그 안에 이래 앉아 있어요. 이게 양떼들의 문에 누가 앉아 있는가 하면 목자가 그곳에 이래 앉아 있어요. 그래서 양들이 우리로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반드시 누구를 지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면 목자를 지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사회 문화 속에서 목자 이꼬르 뭐냐 하면 양의 문이라요. 목자는 양의 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 우리가 양의 문이라는 이 말씀만 자꾸 기억하고 거기에서만 머무러서는 안 돼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보십시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그 의미를 드러내고 담아내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으신 9절 10절이에요. 여러분,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뭐를 받고요? 구원을 받고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죠?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의 가슴팍에다가요 믿음의 황금 문자로 새겨야 될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받아봅시다. 구원과 생명. 구원과 생명.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뭐를 받고? 구원을 받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뭐를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헬라 말에 구원과 생명이라는 단어이 소테로와 조에라는 것인데, 소테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게 영어로도요, 이게 헬라의 이 소테리아와 이 조의 이 구원과 생명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도요, 제가 영어로 이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로 이게 제대로 표현 못해요. 오히려 영어보다도요 더 엄청난 말씀이 우리 한글인데, 한번 합시다. 구원. 8은 더하기 1은이 구원 아니고, 10은 빼기 1은이 구원 아니고, 구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구원, 그리고 뭐죠? 생명. 이거는 영어도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어감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우리말이 엄청나요, 사실 어쩌면. 여러분, 이 소테리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구조하다, 구원하다, 구출하다의 그런 뜻이 있지만 좀 더 깊은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완전하게 만든다.
저와 여러분 완전합니까? 우리를 완전하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만드는 유일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멘.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소테르입니다. 나의 소테리아예요. 나를 완전하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조회라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우리의 어떤 지상적인 것이나 육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단어가 쓰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상에 생활하고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우리의 목숨이라는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조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근원을 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부정모혈로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리가 푸시케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비오스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조회, 생명은 부정모혈로 부모님의 피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조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조회의 생명은 육신적인 비오스가 아니에요. 목숨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된 그 삶, 그 생명이 조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뭐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 유명한 거듭난다는 단어가 게네세 아노센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아나, 하늘로부터, 겐나오 났다, 이런 뜻이에요. 거듭났다는 문자적인 것은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비오스 육체의 생명은 부정모혈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지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조회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신적인 근원을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요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조회예요. 엄청난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조회가 있는 줄 믿습니까?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해지고, 우리의 모습은 낡아지고, 우리의 모습은 실망과 좌절과 질병과 수많은 고뇌 속에 우리가 붙들려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비오스 속에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게나우 태어나는데 아나,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영적인 계시로부터 우리가 태어난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붙들어야 돼. 이 생명을 붙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지 말고 이제 한 걸음 좀 더 나가서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받아십시다. 나는 양의 뭐다? 구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양의 문이다 이 말씀이 떠오르거든 꼭 기억하십시오. 아, 예수님은 양의 구원이시구나. 아멘. 여러분, 이게 생생한 그림이 어디에 이미 나타났느냐 하면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이에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잘 아시잖아요. 그날 밤에 어린 양 사건, 사람들이 흠없고 일련된 순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와 그 임방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발랐습니다. 여러분, 그 문은 받아십시다. 양의 문, 양의 문, 양의 문이 된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서 그 문에 발려진 거예요. 6월절의 그 문지방은, 무원절의 그 문설주는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짐승에까지 초태생 태어난 거 다, 장자는 다 죽인다 그래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0절에 보면 그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애굽의 모든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끔찍한 역사입니다. 애굽 천지에 어느 집, 바로의 궁궐에서부터 저 여러분 초가집에 이르기까지 초상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집. 끔찍한 재앙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초상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났어요? 안 났어요? 한 번 더 물어봅시다. 났어요? 안 났어요? 어떻게 하는겨? 받는겨? 났어요? 안 났어요? 여러분, 단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만이 그들이 유일한 생존 조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생존의 조건은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하나님 말씀했어요. 내가 애굽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거다. 피가 표적이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뭐 하리니?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어떤 사람이 아이고 뭐 그 양 새끼 피 하나 바른다고 죽을 목숨이 살고 살 목숨이 죽겠나? 그랬다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 그 피 안 발랐으면 그 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곡소리 납니까? 안 납니까? 곡소리 납니다. 어느 집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지금 하나씩 곡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온 애굽 천지가 그냥 죽음의 사자가 그냥 온통 지금 엄습해 오는데 옆집에 지금 초상이 나고 죽음의 소리가 막 울려오는데 아들이 벌벌 떨면서 아버지 문지방에 피 발랐는겨? 야 이놈의 자스가 니하고 나하고 잡아가 안 발랐나? 너무 가지 마라 나도 겁난다. 그날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그 집에 초상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믿으면 아멘. 안 났어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뭐 하리라?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은 그냥 예수가 아니라 유월절에 그 양이 죽어 그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유월절의 양,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살인자든 그 사람이 도둑놈이든 그 사람이 돈을 떼먹었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양의 문에, 양의 피에 발려진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 죽음의 세력이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에 너희 자녀들이 이게 뭔 뜻이냐고 물으면 이렇게 답해 주라고 하나님 친절히 가르쳐 주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러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뭐해서 넘어서 우리의 집을 뭐 하셨느니라? 구원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너무 하나님의 백성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천지에 그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역사하셨는가? 구원의 하나님, 양의 문이 되신 하나님.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6월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늘 불만이야, 개인적으로요. 5월, 6월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 한자 표현이 굉장히 어려워요. 영어는 패스오버인데 넘을 유, 넘을 월, 월남, 우리가 월남 하죠. 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월남인이라고 그래요. 남쪽으로 넘어온 월남.
넘어갔다 저 동해안 안에 월송정 그 월이 달월자가 아니더라고요. 넘을월 달이 넘어가는 거야. 저 바다를 넘고 그 정자를 넘고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거야. 그 한자로 유월절, 6월 하면 우리 5월 6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넘어간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지만 지금도 주장을 해요. 지금부터 140년 전에 1887년에 최초로 우리가 성경이 한글로 번역된 게 예수 선교 전서인데, 그때 존 로스가 만주에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최초로 한글로 번역할 때 이 6월절이라는 단어 그때 안 썼어요. 그때 무슨 절기냐? 한번 받아봅시다. 넘는 절. 한번 물어보시다. 솔직히 6월절이 쉬운겨, 넘는 절이 쉬운겨? 좀 어색하긴 하죠. 처음 들어보니까 뭐 좀 없어비고, 한자로 써야 좀 있어빕니까? 6월절 애들 가르치려고 하면 야 그거 5월 6월 아이데, 영어라도 좀 배워야 패스 오브 데이. 그거 가르치려고 하면 30분 설명해야 돼. 그런데 30분 설명할 필요 없어. 최초로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때 순수 한글로 번역했더니 뭐냐 하면 넘는 절. 멋있잖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속히 이게 적용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정말 멋있는 말이라고 나는 생각이 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코로나 후유증이 좀 있는데, 코로나 후유증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멍합니다 지금. 눈에 막 비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붙들어야 됩니다. 양의 문, 아멘.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넘는 절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양의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그에게 구원을 받으리라, 넘어가리라. 그의 죄를 넘어가고, 그의 허물을 넘어가고, 그의 실수를 넘어가고, 그의 약함을 넘어가고, 안 넘어가면 우리 희망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간과하시기 때문에, 넘어가시기 때문에 아멘. 어디 안에 있을 때? 양의 문 안에 있을 때. 양의 문은 뭐냐? 구원의 역사다. 구원.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는 나의 구원이시다. 믿으면 아멘.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 둘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하는 이 말씀을 받아십시다. 나는 양의 생명이다. 뭐라고요? 나는 양의 생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양의 생명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여기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이다라고 얘기할 때 몇 가지, 한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은 좀 성소적 그런 구약의 개념으로 우리가 보면, 구약의 성소와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에 있습니까? 동서남북 중에 동쪽에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그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동쪽을 지키는 지파가, 유다 지파가 그 가운데 딱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유다 지파를 오셨습니다. 성경은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되어 있지 않아요. 구약 성경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엄청난 영적인 장치들이 엄청나게 그게 제시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문인데, 그 문은 동쪽에 의의 떠오르신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일한 문입니다. 그 문이 말고 다른 데는 들어가는 문이 없습니다. 성막에는 문이 없습니다. 다른 데로 뛰어넘어가는 것은 절도벽 강도입니다.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생명 문밖에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NIV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면 I am the gate, I am the gate. 뭐냐면은 나는 유일한 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I am the gate for the sheep. 양들을 위한. A gate와 the gate는 다릅니다. A gate는 많은 문들 중에 하나의 문이지만
I am the gate. 나는 유일한 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시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기독교적인 구원의 배타적인 개념을 강하게 깔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권에 안에 들어와서 신학 박사들이, 때로는 기독교 교수들이, 아니면 어떤 성경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 유일성, I am the gate,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ght. 내가 그 유일한 생명이고, 내가 유일한 길이고, 내가 유일한 진리이다 하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 배타적인 구원의 유일성을 무너뜨리는 휴메니스트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꽉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이 막아서 막 디코 타고 막 다닐 때 기독교 그때 굉장히 위기를 막 느끼고 그랬어요. 그때 이 로맨 가톨릭에 바람이 불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교회를 떠나서 심지어는 가톨릭으로 개종한 사람들도 생기고 그랬어요. 프란치스코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 이후에 은행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 속을 까뒤집어지는 않았지만 휴메니스트야, 인문주의자야. 여러분, I am the gate.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문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 문 말고 다른 문이 없습니다. 그 문 말고 다른 문 열고 들어가면 지옥의 문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의 문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에 하나 의미가, 예수님께서 그냥 생명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번 받아합시다. 풍성. 뭐라고요? 풍성.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날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 이거 좀 찾아보니까 풍성이라는 단어의 라틴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파도를 일으킨다, 그런 뜻이에요.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강둑에 물이 그냥 강둑 넘어까지 엄청나게 물이 불어나가지고 철썩철썩 해가지고 강둑까지 물이 계속 넘치는 것을 연상하는 단어가 풍성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제일 앞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끝자리에 서 있습니까? 제가요, 이래도요, 어디 가서 아동바동하게 먼저 봐달라고 그런 거 잘 못해요. 제가 경선호에 있을 때 체육대회 했는데, 어느 날 점심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가족들이 다 갔어요. 밥 좀 받아오시오. 그래 내가 밥 받으러 갔는데 목사들도 서로 밥을 받으려고 난리를 뜨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꼴찌에 서서 밥이 떨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저희 집 사람이 날 보고 혀를 끌끌끌끌 쳐대. 그럴 줄 알았다.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갔는데 동물원에 표를 껐는데, 그때 한 30년 전입니다. 지금은 중국이 신사됐습니다. 중국을 제가 폄훼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요, 덧대기 시장이라 서로 먼저 살라고 밀어붙이는데, 내가 표 끊으러 갔는데 끊을게 못 끊을게요, 장모님. 이걸 답을 하셔야 돼. 왜 그리 잘합니까? 못 끊었습니다. 이도 우리 집사람이 갔어요. 끊었습니까? 못 끊었습니까? 대부분 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악발이란 말이 아니고, 또 집에 가면 혼나요, 오늘도. 그런 말이 아니고, 아무래도 여성이 가는 게 좀 비켜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앞에, 예수 잘 믿고 좋아요, 상대적인 거 좋아요. 여러분 앞장서 있습니까? 제일 앞자리에 서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풍성하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 단어는 어디에 적용된 거냐면,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어에 여러분 5,000명 남성들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말이 있죠. 남았다는 단어와 여기에 풍성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그분의 생명의 은총은 여러분 딸막딸막하고 악바리처럼 앞장서가지고 내가 막 받지 않으면 밥 떨어지고 도시락 떨어지고 가족들 굶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5천 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는 하나님의 은총은 풍성하신 은총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 은총은 저 꼴찌에 있어도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는가? 세례 문답하는데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으려고 합니다. 못 친요. 예수 믿습니까? 믿으려고 한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러는 천국 가겠습니까? 예? 천국에? 아이고 천국에. 천국 가겠습니까? 아이고 천국에. 그래서 한번 내가 말을 바꾸었어요.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가고 싶게 하지. 가고 싶게 하지. 자기는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면 예수 믿는 건 믿어요. 예수 믿어요. 그런데 천국에 갑니까? 에이 하더라고. 왜?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앞장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 뒤에 꼴찌에 서 있는 사람 같은 거라. 내 자신이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예수 믿겠나? 내가 구원 받겠나? 이런 생각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나 기억해 주겠나? 그런 생각들이 막 우리 속에 막 밀려올 때 에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의 은총은요, 강둑에 흘러넘치는 저 꼴찌에 있는 놈까지 니도 먹으라 이놈의 자스가. 이때 아멘 한번 하면 좋은 게, 너도 먹어라, 너도 구원 받아라, 찌끄러기 없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풍성.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꼴찌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총은 풍성한 은혜라. 저 꼴찌에서도 도시락 떨어지는 거 없어요. 저 빈들의 끝에 앉아도 이름 없는 시골의 목부라도 초로의 노인이라도 어린 생명이라도 다 먹고 12바구니가 남도록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한 이 은혜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도 받아합시다. 아이고, 따라해보세요. 아이고 죽으려고 하나. 너가 죽었나? 아이고 이런 사람이 있고, 목사님 미스터 핏대도 있고 오만 사람 다 있어요. 제가 어느 날 대학원에서 공부하는데 월요일 날 수업하는데 밤 9시까지 수업하는데 주일 쉬려고 가서 담임 목회하고 밤 9시에 수업 들으니까 뭐 눈에 들어옵니까? 휑하이 코로나 후유증 같아. 휑하이. 그래,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해서 나도 모르고, 아이고 죽겠네. 그때 교수님이 늘름 받아가지고 받아합시다. 박 목사님 따라해봐요. 박 목사님 죽게 있네. 바꾸시오 그걸. 깜짝 뭔 말입니까? 죽겠네가 아니고 그때도 죽게 있네. 그날 과목이 뭘 가르쳤는지는 생각 안 나는데 그것만 생각나는 거야. 죽겠네. 그때 아무개 교수가 죽게 있네로 바꾸라고 하더라. 그 사람이 나한테 뭔 과목을 가르쳤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그런데 그거는 기억나. 아이고 예수 믿는데, 아이고 오늘 또 몸살에 또 주일 왔나, 아이고 또 뭐 내가, 아이고 또 뭐,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때도 죽게 있습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임스 보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읽고 마칠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성한 삶에 대해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삶이란 지족한 삶을 말합니다. 지족함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기묘한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풍성을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이런 것을 얘기를 했어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성한 삶은 반드시 장수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풍성한 삶은 반드시 슬픔과 질병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가치가 있고 놀라운, 그래서 이런 걸 병적 경건의 삶이라,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그 병적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병적 경건의 삶을 의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럼에도 예수 안에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꼴찌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 꼴찌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1등되게 하시고, 그 꼴찌를 향해서도 흘러 넘치게 하시고, 꼴찌에게도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고, 그 꼴찌가 먹고도 남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나는 양의 문이다. 우리와 문화적으로 거리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양의 문이다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뭐다? 생명이시다. 이 거룩한 진리를 우리가 부여잡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안에 승리하는 역사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